오늘은 봉독해 주신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66권 중에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모세가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모세의 3번째 설교 가운데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광야 40년 지도자의 삶을 이제 다 완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한 후에 홀로 비스가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3번째 설교의 처음 시작을 모세는 한 가지의 말씀을 당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너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 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 방황했던 특별히 지난 광야 40년 이 길고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는지, 보호해 주셨는지 옛날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혹시 모르면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강렬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동일하시다. 아멘.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들, 옛날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이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혹시 너희는 잘 모르겠거든
그때의 그 생생하게 경험했던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무한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민족이 왜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성경으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일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성취하셨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오시고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이 성경과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한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가나안 땅의 약속과 축복으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23년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2024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과거에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 그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치 자기의 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지키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간혹 주례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부가 되어서 첫 출발을 하는 마지막 행진을 하기 전에 출발하는 이 세상은 험난한 광야와 같아서 그런 세상에서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한다라고 그런 권면의 말씀 덕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 특별히 성경 속에 믿음의 세 번째 조상으로 불려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그 애굽에게 야곱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말이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그런데 이 130년의 세월을 가리켜서 야곱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의 인생이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이라.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도 참 외로운 인생인데,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살아온 나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는지, 때로는 위기, 때로는 고난, 물론 풍파 많은 그런 속에서도 평강의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야곱이 자신의 130년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사나운 포식자들과 굶주린 짐승들이 울부짖고 있는 광야와 같아서 천지사방이 복병이고 올무이고 함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차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한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지켜주셨다. 특별히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생의 60을 넘어가니까 말이에요. 인생의 60을 넘어가니까 무한 책임이 느껴져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왔지? 정말 나는 잘 살아왔는가?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딸내미한테 얼른 결혼해, 아버지 힘이 더 빠지기 전에, 왜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른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내가 이 짐 하나 덜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제는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 자동차 키 열쇠에 보면은 조그만 생명 캡이 달려 있어요. 이 생명 캡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심장 약이 한 5-6개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라도 갑자기 이 심장이 몸을 멈춰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전원님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4년.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한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눈동자는 오토매틱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그런 티끌이 위협적으로 들어오거나 또 어떤 위험이 갑자기 확 닥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 속에서 야 위험하니까 눈 닫아, 눈 감아, 깜박거려, 눈물 흘려, 이런 이성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참 하나님 오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위험이 오면 그냥 스스로 자기가 먼저 눈을 닫아요. 티끌이 들어오면 그게 티끌 하나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냥 눈물 샘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그 이물질들을 여러분 뱉어내요, 쏟아내요. 그래서 이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1억만 개, 몇 개?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여러분 눈에 다 얽히설켜 있어서 눈이 어떤 위기가 또 어떤 위험들이 일어나게 되면 일제히 오토매틱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토매틱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헨리의 주석이에요.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미련해서 위험이 다가오는지도 몰라. 때때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생명의 위협, 어떤 이 삶의 아주 고달픈 것들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덜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그런 순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치 눈동자가 오토매틱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통과했던 이 광야는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통과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전갈을 비롯한 각종 위험한 곤충들, 짐승들, 언제나 목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그와 같은 그 광야 40년 너희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고스란히 낱낱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때로는 마실 물로,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의 그 전쟁 속에서도 지키시고, 심지어는 너희가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너희의 신발은 부르뜨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옷들은 헤어지지 않았으며 너희의 발들은 부르트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깥에 나가면 언제나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처럼 주어지게 되고, 때를 따라서 생수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들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불기둥으로 그 한밤중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그 한낮에 폭염을 막아주시는
매 순간 광야 40년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은 기적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고, 매 순간마다 단 한 번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은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광야에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그렇게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만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연단하시며 강한 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말씀을 보면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고, 이 말씀에서는 독수리처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동자와 독수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좀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티끌 하나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한 것이 여러분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저 높은 하늘 창공을 그저 거대한 날개를 펴고 그곳에서 땅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약할 때도 지키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제왕처럼 강한 힘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2024년에도 우리에게 해당되기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한 강함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처음부터 하늘의 제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십니다,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의 새끼를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해줘요. 새끼들의 깃털이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몸을 가누기 시작하고 이 날개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이 새끼?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이 독수리 새끼를 여러분 연단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는답니다. 보금자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깃털로, 그리고 짐승들의 어떤 그런 가죽으로 잘 만들었던 보금자리를 다 틀어버려서 거칠게 만들어서 새끼들이 더 이상 보금자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새끼들을 자기의 날개에 업고 창공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이 새끼를 그냥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창공에서 이 어린 새끼가 이 새끼 독수리가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추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락을 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의 그 여린 날갯짓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개가 펴지지 않아서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그런 아주 극한의 위기가 오면, 위기 그 순간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어미독수리는 그의 날개를 쫙 펴서 자신의 그 거대한 날개 위에 새끼를 또 업고 또 올라가, 또 사정없이 떨고 반복하면서 이 새끼의 날개는 힘을 얻고, 여러분, 날갯짓을 하면서 마침내 그 창공을 독수리가 돼서 여러분 제왕처럼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죠. 강한 바람이 오면 더 좋아. 그 바람을 유유히 타고 비바람이 와도 그런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래서 하늘의 제왕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냥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나다가 조그만 시련과 어떤 역경에 그냥 꺾여버리고 망가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하늘의 제왕처럼 독수리와 같은 힘으로,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이 민족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무서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를 업고 너희를 받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작은 시련에도 그냥 꺾여버리고 시험당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연단되고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제왕처럼 독수리의 신앙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와 같은 제왕의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칸의 신앙, 칸의 눈을 가져라. 여러분, 칸이 누구예요? 몽골의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징기스칸이잖아요. 칸은 제왕, 황제라는 뜻이에요. 징기스칸이 어떻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몽골에 대제국을 이뤄갔는지, 그거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를 쭉 살펴보시면 2019년도인가 칸의 눈을 가져라,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게 있어요. 강렬하게 연단해, 수없이 죽을 위기, 그런 걸 넘어가면서도 그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의지, 자기의 비전을 꺾지 않아. 그러면서 제왕으로, 황제로 탄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회와 우리 성지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런 칸의 신앙, 황제의 신앙, 제왕의 신앙들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들이 2024년에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우리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중에 세 번째 모세가 아주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2024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정말 2024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자녀, 생업, 특별히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임하였으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시온의 대로처럼 그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이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곧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였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이 거룩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의 이 일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거기에 그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임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솔이 너무너무 많았어. 짐승들도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그 중에 자기를 지키는 사병들, 개인 사병들이 318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해줘요. 그분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그냥 땅을 파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 거친 광야 사막의 땅에서 어디에 그렇게 물의 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이삭이 그 우물을 팠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이 솟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100배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단 한 번 등장해요.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이삭이 뭘 하니? 농사를 지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시죠?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13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뭐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 뭐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 여러분, 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시죠? 자,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목민족이에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유랑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초장을 찾아서 맑은 물가를 찾아서. 왜 구약 성경 속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어린 양이 물을 찾아, 사슴이 물을 찾아, 이 말씀들이 유랑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정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지, 어떻게 안전할지 예측 불가능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 지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노동의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아주 심각한 종살이를 하였지, 그들 손으로 무엇을 농사를 짓고 그렇게 소산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인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땅이 있다는 얘기고, 그 땅에서 안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 애굽의 종살이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멈추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의 소산을 먹는다? 밭의 소산을 먹는다는 거야. 너희의 땅이 분배가 되고 내 이름으로, 내 소유로, 내 노동의 땀을 흘려서 일궈낸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화, 정착, 안정, 미래, 가정, 가족, 꿈, 비전, 이게 밭의 소산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높은 땅을 두루두루 다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지은 포도즙을 먹게 할 거며, 그리고 너희가 기르는 그 짐승들에게서 기름을 얻고 고기를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살아왔던 지나온 삶에, 때로는 이방 민족들의 위험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오늘은 내가 어디에 가서 살까,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막막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나날들이 이제는 평화의 날들로, 꿈을 이야기하는 날들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날들로,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서 땅의 소산물을 먹고 밭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롭게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지.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여러분 같이 하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야곱처럼만, 야곱만큼만 축복해 주세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들이 야곱만치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얼마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강 건너에서 대치를 합니다. 21년 전에 형 에서가 야곱의 그 꾀로 말미암아서 축복권도 빼앗기고,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꾀 많은 야곱이 그 야복강 건너로 자기의 재산을 화해의 예물로 보내요. 화해의 예물로 보낸 목록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2장 14절 15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저는 다른 것들은 값을 모르겠는데 황소는 알 것 같아요. 황소.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쯤 가죠 요즘에? 예? 1,000만 원? 그렇게는 안 가죠? 400? 그러면 황소가 10마리니까 일단 황소만 한 4천만 원 정도 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화해의 예물이 야곱의 소유의 전부가 아니라 야곱의 소유의 일부였다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야곱만큼만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축복의 요청이 있는데,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 물질 축복의 당위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 남은 여생 나 편하게 보내고 싶어. 남에게 한번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도구로, 청지기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당위성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열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정말 야곱처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품성이니까.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때도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으니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신앙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면 그 믿음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풍요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의 마지막 생애에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연단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우리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31일입니다.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요? 내 편에서 잘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는 잘 살아드린 걸까요? 돌아볼 것 잘 살펴서 정리하고 내려놓고 도려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게 끊어내게 하시고 올해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